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긋불을 만들되 긋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모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를 풍자하면서 쓰는 말 가운데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모의 능력 또 재력을 배경으로 어떤 고생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르고, 그와 반대로 이 부모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사람들을 이 흑수저라고 부르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시작부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은수저 또 심지어 흑수저로 태어나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이와 같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무색하게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 가운데 특별히 번제단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는 이 제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이 오늘 본문 이 바로 앞 단락인 37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이 분향단과 번제단을 보면 이것이 있는 위치가 성소 안과 성막뜰이라는 이 차이뿐만 아니라 그 재료에 있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앞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을 보면 37장 26절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긋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라고 합니다. 그 분향단은 금으로 둘러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번제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놋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3절에도 제단의 모든 기구는 다 놋으로 만들고, 4절에도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6절에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자, 이처럼 번제단의 재료는 놋입니다. 놋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분향단과 번제단은 그것이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 재료에 있어서도 금과 놋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금수저 또 흙수저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중요한 기구이고, 놋으로 만든 번제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구입니까?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아주 특별한 기구로 만드셨고, 그에 반해 번제단은 처음부터 그냥 그저 그런 기구로 만드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단을 모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앞서고 뒤지는 것이 없습니다. 분향단은 분향단대로, 또 번제단은 번제단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성경은 이 번제단과 또 그 번제단 위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번제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번제단을 왜 놋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은 그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금처럼 가치가 높은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번제단은 반드시 이 놋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짐승을 불로 태울 때 그 열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금이 더 귀하고 놋은 덜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력,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흙수저의 사람들은 금수저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또 차별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번제단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놋이 금보다 더 좋아 보여서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는 놋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놋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 보여지는 배경, 학력 또는 외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사명을 따라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만들어진 기구들이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는 데에 이 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금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금을 주신 하나님 대신에 그 금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 자신을 찔러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런 금과 같은 보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금으로 만든 제단보다 참 성막이요 참 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보배롭고 더 사모해야 할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그 번제단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만약 번제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 번제단 위에 타오르는 재물이 아니라 그 번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금에 더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없어질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어 그 번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바울청 장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많은 젊은 부부 공동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각 가정들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